우리 온교회가 함께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날샘 스케줄이 11월 달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를 몇 주간 함께 상고하겠는데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요한계시록이 주후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지긋해진 사도 요한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아서 반모섬이라고, 지금의 터키의 서쪽 지역의 연안에 있는 작은 섬인데,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그곳에 채석장이 있는 강제 노동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하신 요한 사도께서 그곳에 유배가 되어서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을 하면서 지내시던 시절에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고, 그가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여 교회에 전해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2장 3장에는 그 터키의 서남부 지역을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 도에서 소아시아 프라빈스라고 불렀는데, 그 소아시아 지역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게 터키의 서부 지역, 지중해 연안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제일 먼저 에베소에서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몬,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가서 두아디라, 남쪽으로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 근데 이 7교회가 사실은 로마 제국의 그 중요한 도로 선상에 위치한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터키의 서부 지역에 위치한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가 왜 귀담아 들어야 합니까? 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는 사도 요한 시대부터 지금까지 존재하는 세계 여러 곳에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존재했던 그 다양한 모든 교회들의 특성을 이 7교회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이 모든 역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7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현대교회, 바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나에게,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로 우리가 받는다면 추수의 계절 2019년을 결산하는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이 점검하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7교회 중에 첫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먼저 이 에베소의 이 중요성을, 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옛부터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에 잘 알려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무역의 중요한 이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활발한 무역의 중심지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인구가 많았던, 인구가 큰 번화한 중심 도시였습니다. 사진을 올려주시면, 저 사진은 지금 에베소에 남아있는 고대 에베소 도서관의 유적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그 야외 원형 극장, 마이크 시설이 없는데 음향이 얼마나 잘 디자인이 되어 있는지 아래 스테이지에서 얘기하면 저 원형극장 제일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소리가 다 잘 들린답니다. 성주순례 사도 바울의 이 선교지를 방문하신 분이 저기 가서 아래에서 찬송을 부르면 사진 찍으려고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그 울리는 소리에 감동을 느낄 정도로 음향이 그렇게 잘 디자인됐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에서 동쪽에 있는 식민지로 부임하는 그 가버너들이, 총독들이 에베소로 입성하는 항구라는 그런 전통을 로마 황제가 서신으로 확인해 준 역사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총독부의 소재지였던 중요한 도시. 그런가 하면 에베소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아주 중요한 유서가 깊은
그런 도시인데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에 에베소를 찾아가서 약 3년 동안을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양육하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매일 복음을 가르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사진 가운데 그 고대 에베소 도서관의 유적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성지순례 사람들을 데리고 가면 안내하는 안내자가 저기에서 이게 두란노 서원 유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도서관의 유적지가 고대 로마 시대 3대 도서관의 유적지라고 하는데 하나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고 하나는 이 에베소에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도서관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 다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란노 서원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던 그 거대한 도서관의 유적지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복음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 무역도시, 상업도시, 교통의 중심지인 에베소를 이 선교사에게 근거지로 삼은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이 복음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때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긴 디모데를 에베소의 담임 목사로 파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돌보아라, 성도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돌보고 섬기라고 기록해서 보냈던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에베소의 담임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에베소에 보낸 편지가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에베소서, 그 6장이 에베소서 편지가 바로 이 도시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 함락되고 살육을 당하고 화재가 일어나서 도시가 다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 상황에 사도 요한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피신해서 에베소로 피신해 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사도 요한이 가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의 교회의 감독이 되어 10여 년 이상 에베소 지역에서 그 교회를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사랑하는 제자가 보이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좀 돌봐달라고 부탁한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그런 부탁을 받았던 그 사랑하는 제자가 다름 아닌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당하기 근 38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가 보일 때 피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될 때 그리스도인들이 펠라라는 곳으로 도피해서 그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가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 에베소에서 그 노년을 보내시고 그것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역사에 큰 깊은 유적이 있는 교회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에베소가 기독교인들에게 유서가 깊은 도시가 된 것은 기독교가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 로마 제국의 기독교 역사 첫 300년 동안 10차례에 걸친 아주 심한 박해가 일어났는데 제국의 동쪽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이 죄수들을 데리고 가서 로마의 공설운동장에서 굶주린 맹수들의 밥이 되라고 던져지는 그런 일을 위해 끌려가던 그리스도인 죄수들이 육로로는 에베소까지 끌려오면 에베소에서 배를 태워서 선편으로 로마로 호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국의 동쪽에서 로마로 끌려오는 이 순교자가 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에베소를 다 거쳐갔습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유적의 이름이 핍박의 문입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붙잡혀서 순교당하기 위해 로마로 끌려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에베소의 육지로 끌려와서 배로 태워질 때 지나갔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핍박의 문. 그래서 기독교 교부 안디옥의 이그나시우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베소가 순교자들의 하이웨이로 알려졌다. 로마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죽여 바쳐지는
모든 성자들이 저기를 지나갔다. 순교자들이 다 거쳐갔던 도시 에베소. 이런 에베소란 도시에,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의 정치, 경제, 무역의 중심지였고 또 교회들 가운데도 영향력이 있는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교회를 돌보실 때는 12사도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있는 분은 사도 요한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유명한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에베소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아시아 지방의 장자 교회라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그런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발신자 메시지를 주시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합니다. 2장 1절인데요 오른손에 있는 7 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여기에 이 7별을 오른손에 붙잡았다. 7별이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그 7별은 그 7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자, 주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뜻하는데 그 7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별을 다 아시며 그 별들의 이름을 아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이 물리적인 우주의 별들을 얘기하는 것만 아니라 영적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세움받은 영적인 지도자 이 별들을 그리스도께서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은 어느 별을 어느 곳에 두시든지 주의 종들을 주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내가 어떤 목회지를 내가 찾고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세우시는 곳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주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이 붙들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 주의 능력의 손길로 붙잡으시고 주여 새로운 힘과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별을 어느 곳에 두실지, 어느 별이 특별히 밤하늘에 다른 별보다 빛나게 하실지, 그래서 그 별이 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명성을 얻기도 하고 영향력을 얻기도 하고 그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야심을 가지고 내가 유명한 목회자가 되리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별을 빛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별은 탁고마에 두시고 붙드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임하시는 분이심을 깨우치십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7 촛대는 교회를 뜻하는 말씀이십니다.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영광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동시에 오늘날도 교회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살피시고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다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교회에서 봉사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것입니다. 혹 사람들이 보지 못했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혹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봉사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7 촛대 사이를 거니시기 때문에 교회를 결코 잊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젖 먹는 젖먹이를 둔 엄마가 그 아이를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노니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잊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칭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되 사도가 아닌 거짓 교사인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그 거짓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인내를 주님께서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낙심하지 말자. 사람들이 혹 몰라줘도 주님은 다 아시고 주님이 인정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봉사했던 교회입니다. 주님을 위해 땀 흘려 봉사하고, 그런데 열심히 봉사한 것만 아니라 오랫동안 인내하며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던 것이 주후 53년, 54년경이라고 보통 추측하는데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기록했던 95년, 약 40년간 인내하며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짧은 기간 봉사하다가 힘들다고 그 자리를 빠져나간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인내하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며 봉사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박해가 있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견뎠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영어 성경 보니까 You did not grow tired, 지치지 않고 계속 충성하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랜 세월 이타카마 중앙장로교회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이렇게 충성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오랫동안 인내하며 게을러지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칭찬은 교회가 거짓과 악을 대적한 것입니다.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 교사인 것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겸손과 온유로 대해야 하지만 거짓된 것, 잘못된 죄를 다 용납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사도라고 자칭하며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처럼 나타났는데, 시험해 보니까 그들이 가짜 거짓 교사였던 것을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잘못된 것을 이들은 대적하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칭찬에 이어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책망의 또 메시지를 주십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주님께서 보시기에 에베소 교회는 칭찬받을 만큼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오랫동안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오래 참고 불이익을 다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거짓된 것,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드러냈던, 그걸 대적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너희 처음 사랑이 식었다,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처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질 정도로 사랑하신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랑이 식어집니까? 왜 이 사랑을 버렸다고 하십니까? 구약 성경에 선지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말씀하시는데 꼭 부부관계처럼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나와 정혼한 자였다.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지내던 너희를 내가 구원해내서 나와 정혼한 자로 내 약혼녀로 삼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지아비로 알고 충성해 왔는데, 처음엔 감사하고 사랑하고 충성해 왔는데 어느새 너희의 마음이 변해서
다른 남자를 따라가듯 우상을 따라가느냐, 우상을 섬기며 나아가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 감사가 식어버리고 첫사랑을 떠났습니까?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제도를 보면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면 이 금 등잔에 불이 타고 있는데, 그 불이 타오면서 그 성막을 밝히게 되는데, 매일매일 제사장이 들어가서 이 금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나, 또 이 심지를 다 정리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관리해야 하는 사명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불꽃은 매일매일 관리하지 않으면 이 사랑의 불꽃이 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랑의 불꽃이 꺼지냐 하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의 삶에서 보는데요, 솔로몬이 처음 다윗의 뒤를 이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땐,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떠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게 된 원인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올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신앙이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방 나라의 여러 나라에서 정략 결혼을 신청해 오니까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방 나라의 공주 몇 명을 아내로 맞이했습니까? 700명. 모든 작은 도시 국가들까지도 왕이라는 왕들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명성이 높은 큰 부유한 나라의 강대국의 왕과 좋은 관계를 맺자고 정략 결혼을 위해 공주들을 시집 보내는데 700명의 공주를, 외국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던 솔로몬 왕이 나이가 들매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다른 나라의 공주들을 700명을 아내로 맞이했으니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을 텐데 얼굴이나 알았을까? 그러니까 그 700명 모두 다 어느 나라의 공주로 자란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다 주변에서 해주는 것, 만족을 누리던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팔려와서, 정략 결혼 때문에 팔려와서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지만 남편의 얼굴을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한 그런 상황에서 행복해하지 않는 아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라. 이 이방의 공주들이 친정에서 신주단지, 자기 우상을 하나씩 다 가지고 왔는데, 그 신주단지 모시는, 우상을 모시는 신전을, 신당을 하나씩 다 져준 것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그 시온성에다가 이방 나라 공주들이 가져온 신주단지 우상들을 위한 우상의 신전들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어버리게 된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정치적인, 정치, 경제, 군사, 이 여러 가지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런 계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더니 솔로몬 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열심으로 봉사한 것 같지만, 또 죄악된 것,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것은 좋았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었던 모습이 탕자의 형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형은 동생처럼 아버지께 불순종하거나 또는 집을 뛰쳐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아버지께 충성으로 섬겼고 밭에 나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방탕함에 빠지지 않고 악한 행실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이 형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가산의 반을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얘가 분명 이거 다 잊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올 텐데 얘가 언제나 집에 돌아올까?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데 이 녀석 분명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할 텐데 오늘에나 올래나 만신창이가 돼서 올 텐데 언제나 오나 언제나 오나. 아버지가 집 나간 동생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형은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을 때 형이 그것을 반기지도 않고 도리어 마음속에 불평하고 원망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생을 환영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데,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떠났다, 너희의 사랑이 식었다라는 말씀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를 향한 사랑도 식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에 불타오르는 사람은 내 형제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주시는 말씀을 보면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 나갔다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온 동생을 반기고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형은 사실은 그 집 나갔던 동생을 사랑으로 반겨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를 제대로 공경할 줄 모르는, 아버지를 사랑할 줄 모르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를 점검할 때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사랑이 식었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지금까지 아버지 싫다고 집에서 뛰쳐나가거나 교회 울타리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데, 오랜 세월 나도 주님 앞에 충성 봉사했는데 혹 내 마음이 탕자의 형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던 사람들은 저녁에 해질 무렵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은 아침에 8시, 9시부터 일했는데 오후 5시 해가 질 역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들도 오늘 새로 일을 하네?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일을 했으니 우리는 더 많은, 더 큰 보상을 받겠지.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포도원 주인이 모든 품꾼들을 불러서 하루 노동한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했던 사람들에도 하루 일당을 주고, 그런가 하면 오후 3시에, 낮 12시에, 아침 8시에 와서 온종일 일했던 사람들에게도 하루 수당을 주는데 동일한 하루 일당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침 8시부터 와서 일하던 사람들은 아침에 와서 일할 땐 마음에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일감을 찾았네. 주인이 그래도 나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서 오늘 하루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 오늘 하루 해가 질 때에는 하루 수당을 받고 뭔가 먹을 것을 사들고 집에 돌아가서 우리 처자식들을 내가 먹여 살릴 수 있으리라. 자기가 일감을 얻었다는, 고용되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이 끝나고 다 하루 수당을 받는데 동일하게
그 모든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에 꼭 필요한 것, 그 하루 수당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그 주인의 마음의 넉넉함보다는 비교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어찌 나는 더 많이 받지 않나, 그런 비교하는 생각, 내가 저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일했다는 그런 공로의식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는 마음, 기쁨이 없어지고 마음에 불평, 원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훨씬 더 많이 수고했는데 나의 공로를 생각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은 떠나고 불평과 원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어떤 행위나 공로를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마음에 괜히 쓸데없는 거짓된 교만함, 남보다 내가 좀 더 잘나고 뛰어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것 보면서 시기 질투만 아니라 저 사람 나보다 잘난 것 없는데 저 사람은 잘 나가고 잘 되고 나는 왜 일이 아직도 안 풀리나, 하나님을 향해 불평,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말라. 솔로몬 왕처럼 헛된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정해야 할지를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이 사랑으로 행했던 지난 시절을 기억하면서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며 나의 이 어리석음을 비교하면서 괜히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어리석음을, 세상의 헛된 것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던 우리의 이 불충함을, 이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처음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 보니까 사랑이란 그냥 마음의 느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마음의 진실로 행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해 보시면, 성막에, 성전에 들어갈 때 제일 처음 보게 되는 것은 그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에 나의 죄 때문에 어린 양이 피를 흘리며 죽고 거기에서 불살라서 제물로 바쳐지는 모습,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제일 먼저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의 죄를 뉘우치는 참의 회개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감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찬양을 고백하는데 그 멜로디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으며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가 내 심령을 울리면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하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도 다시 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약속을 주십니다.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쫓겨나서 더 이상 먹을 수 없게 되었던 그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을 때 나도 하나님처럼 내가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하겠다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이 수치감,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모르던 존재였는데 하나님처럼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고 불순종하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엔 부부 사이에 부끄러워서 서로 감추고 숨겨야만 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자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이 모든 교만함과 거짓됨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이것을 씻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선악과를 따먹은 비극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지난주 우리 성찬주일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손에 망치가 들려있는 것 깨닫게 하시면서 더 이상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선악과를 따먹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명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을 묵상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으로 깨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 나의 영혼에도 이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찬양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